요한 계시록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여기에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강 좌우에 있다 그랬습니다. 강 좌우. 그럼 강에 있다는 것은 아니고 강 좌우에 있는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강 좌우는 땅에, 강 좌우 땅에 있다는 뜻이요. 나무가 땅에서 심겨야 되지 강에 심기면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심길 수도 없고 그냥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강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강 좌우에 있는 땅에 심기는 겁니다. 요 강 좌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강 좌우에는 항상 강물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곳이 강 좌우요. 물이 항상 넉넉하게 있는 그 땅이 강 좌우에 있는 땅이요. 그걸 강가라 그러면 보통 강가. 강가에 있는 땅은 거기는 물을 항상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가뭄이 나도 그 강가에는 항상 물이 거기는 항상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거기에 많은 땅, 그 땅에 심기우면 어떤 나무도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는 제일 좋은 그 자기가 심기줄 수 있는 땅이 강가라.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강가라. 항상 물이 공급되는 강가라. 그래서 이 강가가 강가에 심겨진다. 다른 데는 시냇가에 심겨진다. 내나 시냇가는 좀 작은 강인데 뭐 강은 아니라도 작은 그런 곳이 시내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강가에 심은 나무나 강 좌우에 심은 나무나 그는 다 땅은 땅인데 아주 물이 잘 드는 비옥한 땅. 그 반대를 말한다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는 물이 들지 않는 땅이요. 거기는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자라질 않습니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는 물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항상 공급되어서 그 땅에 충분히 있을 때 그걸 좋은 땅이라, 참 좋은 땅입니다. 거의 비옥한 땅이라 거기에다가 나무 심으면 잘 자랍니다. 그러면 이 강가에 있는 땅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구원도리로서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항상 물이 서며 있는 땅, 생명수가 항상 서며 있는 땅은 무엇일까? 이 생명수가 서며 있는 그 땅에다가 심겨질 때 그때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이 강가는 우리 기독자에게는 어디를 가르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강가요.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곳이 강가입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디서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항상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의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강가는
진리를 듣는 그곳이 강가요.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곳이 강가요. 강가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강이 없는 황무지, 강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싹 마른 그런 황무지. 그곳에 사는 사람은 강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바싹 말라서 주님의 이 대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강이 흐르는 그 진리가 있는 강가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강을 벗어나는 사람은 황무지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이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강가에 심어진 이 나무는 강물을 스며든 그 강물을 자꾸 먹습니다. 그 나무는 그 강물이 땅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강물을 뿌리가 땅에 박혀서 그 수분을 자꾸 빨아당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마신다. 마실 때의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사활의 속을 믿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강가에 있으라. 그러려면 진리 속에 있으라. 진리를 떠나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떠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떠나지 말고 항상 거기에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는 그 모든 물을 자꾸 마시게 된다.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게 되면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자꾸 그 강물을 땅을 통하여 자꾸 먹습니다. 자꾸 마십니다. 마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믿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물이 잘 드는 그 나무에 심겨져 있으면 그 물이 나중에 처음에는 뿌리로부터 마시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디까지 결과가 생겨집니까? 열매가 맺힌다. 그 열매가 맺힌다. 이 열매가 뭡니까? 계명 생활하는 것이요.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집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가 그것이 점점 더 발전이 돼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 말은 계명 지킨다 그 말.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계명 생활을 한다. 행하는 생활을 한다. 이것이 있을 때 그 나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물을 마시는 나무, 또 과실을 내는 그 나무가 됐을 때, 즉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게 영생은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실과를 과실을 맺는 데인데 이 실과를 맺힐 때 실과가 몇 가지 실과입니까? 몇 가지 실과입니까? 12가지 실과라. 12가지 실과라 말은 네가 현실에서 행해야 될 그 계명의 그 현실의 종류가 여러 종류다 그 말이에요. 네가 현실에서 행해야 될 그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런 현실에서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저 현실에서는 저 계명을 지키고 또 10가지 10계명 중에 다 같은 계명이 아니고 각각 다른 계명이요. 그러나 그 계명 하나하나를 다 지킬 때 그것이 12가지 실과가 맺힌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되지.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지키지 않고 하나 계명 안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못 지킵니다. 하나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차차차 지킬 수 있는 힘이 돼서 나중에 결국은 다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다 지켜야 됩니다. 목표는 10계명을 두고 내가 다 지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10계명을 배워야 되지.
이 계명은 내한테는 지키기가 좋으니까 나 이 계명을 지키게. 이 계명은 나는 내 꿈이 안 맞다. 아무래도 이 계명은 내가 못 지키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말이야. 12실과를 다 맺도록 해야 됩니다. 12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과실이 12과실이 맺힌다. 그게 12과실이라. 자, 12과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때 영생이 된다는데 어느 때마다 된댔습니까?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1년이 몇 달입니까? 12달 아닙니까? 12달마다 실과가 맺힌다. 실과가 맺힌다. 12. 그러니까 이 실과가 맺힐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현실도 12가지 현실이라. 12가지 현실에 12가지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인데 한 계명에 한 현실에 한 계명을 지키고 또 한 현실에 한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현실도 12가지 현실이요. 거기서 지킬 계명도 12가지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현실 가운데 수많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차차차차 변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얻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길은 항상 여러 가지 현실 그 여러 가지 현실에서 하나하나 다른 현실에서 그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 그 현실에 해당되는 그 계명을 찾아서 그대로 행할 때 그 순종할 때 그것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랬어요. 시편 1편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요 시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도 과실을 맺히고 여름에도 과실을 맺히고 가을에도 과실을 맺히고 겨울에도 과실을 맺히는 이것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현실이 봄과 같은 현실도 있고 겨울과 같은 이런 참 추운 현실도 있고 여름과 같이 더워서 못 견디는 그런 현실도 있고 현실이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이 다양한 현실은 우리에게 다양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여름이라는 그 현실에 미혹이 많은 현실이 있으면 그 미혹 속에서 너는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주시고 그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12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도 12 영생이라 12 형상이라 영생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사람의가 변화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은 단일성이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모든 것은 다 복합성이라. 그러니까 한 현실에 한 계명을 지켜 그래서 얻어지는 한 영생이 있습니다. 12 현실에서 12 계명을 지켜 12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도 한 계명을 지켜서 지킬 때 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서 구비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찬송처럼 풍랑이 없는 잔잔한 그런 현실도 있는가 하면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참 현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풍랑이 있는 그런 현실을 싫어합니다. 여름이나 겨울은 싫어합니다. 따뜻한 봄이나 선선한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뜻한 봄이나 선선한 가을이나 그것도 필요할 뿐 아니라 겨울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해서 여름과 겨울을 주신 겁니다. 추운 날씨도 그 환경도 그 현실도 필요하고
드문 그 현실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맺으며 이런 현실 저런 이제 수많은 현실 그 현실은 전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열두 형상으로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주신 사랑의 현실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내가 열매를 맺고 저런 환난 속에도 열매를 맺고 이 환난 속에서도 내가 계명대로 순종하고 저 환난 속에도 계명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 환난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면 환난 현실이 오면 순종이 다 중단되는 그것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행하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먹을 것을 찾으니까 주님 아직 무화과 나무 열릴 때가 멀었습니다. 열릴 때가 멀었다니까 주님 바로 저주를 해버려서 바로 그 다음날 보니까 바싹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참 예수님이 참 얄궂다.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나? 열매 안 맺었다고 때가 안 돼서 열매 안 맺었다고 바로 저주를 하는 거다. 예수님이 잘못됐다. 이해가 안 된다. 우리의 구원도리는 뭡니까? 우리 무화과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여름이면 여름에도 과실 맺고 겨울이면 겨울에도 과실 맺어야 되고 딱 정한 고개에만 과실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어디에서든 과실을 맺어야 된다. 주님이 어디에 두었든 그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지.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 때가 딱 되면 무화과 나무에 크게 맞춰가지고 내 때는 아직 멀었으니까 무화과 나무 못 열린다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때에 열매를 내놔야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요구하는 계명은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현실을 만나도 겨울의 현실에 주님이 열매를 내놔라 이러면 열매를 내놔야 됩니다. 여름에 이 현실이 왔는데 열매 때가 아닌데도 열매 내놔라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 크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다 기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어야 되지. 아직 내 시절은 멀었다. 내는 지금 과실 맺힐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는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환난 때문에 순종 안 했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그 저주하시고 주님은 그 노하십니다. 주님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 순종이라는 것은 내게 딱 맞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준을 두지 않고 내게 안 맞는 어려운 현실이 오고 도무지 내가 지킬 수 없는 현실이 왔을 때 그때 다해서 순종할 때 그걸 가르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배를 가지고 지금 운전하는데 풍랑이 없는 잔잔한 때는 그때는 뭐 자기가 딱 맞으니까 운전을 잘합니다. 풍랑이 오면 막 거기는 원망하고 낭망하고 난리가 지고 이 운전을 못합니다. 이 풍랑이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니까 더 좋은 현실이다. 여기서도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순종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훨씬 더 결과는 더 빨리 간다. 풍랑 만난 돛담배는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없는 돛담배는 도처를 못 갑니다. 노를 지어서 가요. 노를 지어서. 노를 지어 가는 데는 힘이 듭니다. 속도도 느립니다. 근데 풍랑이 오면 노절 필요가 없이 그냥 돛만 쫙 올려가지고 그냥 돛만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요래 조절하면 정면으로 바람을 받으면 돛이 빨리 싹 가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바람을 맞으면 좀 느리게 갑니다. 그걸 조절하는 것이 그 뱃사공원 그 저도 어릴 때 봤는데 그 돛담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바람 분다 이러면 그냥 노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노젓는 일을 안 합니다.
그냥 또 돛을 이렇게 올립니다. 줄 당기니까 돛이 올라갑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돈만 잡고 이렇게 당겼다가 올렸다가 좌우로 이 방향만 맞춥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얼마나 가는지 금방 가버립니다. 금방 저 건너편으로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하도 신기해서 참 그 배사공은 이 바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오늘 바람이 있으니까 할 일이 없네. 오늘 그냥 공짜로 먹네. 그냥 올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배가 가는 겁니다. 바람이 없는 날은 노를 갖다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노를 갖다 저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어떤 풍랑이 와도 오히려 거기서도 순종을 해야 되지, 풍랑 왔다고 하나님의 순종을 다 하지 않는, 그것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맺는 건 순종하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데, 하나님 뜻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실과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큰,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럴 때 순종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최종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됩니다.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때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영광을 다 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환난 때에, 그때 순종할 때 그 뒤에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가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달마다 실과를 맺읍시다. 12달, 1월 달에도 실감이 있고, 2월 달에도 실감이 있고, 12월 달에도 실감이 있고, 여름에도 시절을 쫓아니까 여름에도 실감이 있고, 겨울에도 실감이 있고, 각각 현실은 다르고, 그 현실에 어려움이 각각 있고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너는 실과를 맺으라. 즉, 계명대로 순종을 해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에 요 생명도 12가지 생명을 맺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란 말은 한 가지가 아니고 편한 이런 현실도 있고, 어려운 현실도 있고, 또 고난의 현실도 있고, 평안한 현실도 있고, 가난의 현실도 있고, 또 이런 부요의 현실도 있고, 영광의 현실도 있고, 천대의 현실도 있고, 수많은 현실이 왔을 때 그 현실 하나에 그 사람이 다 싫어하는 그런 현실, 사람이 다 피하고 싶은 그런 현실, 그런 현실에서도 계명대로 순종해라.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임. 그 실과를 맺히고 이럴 때에 생명나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나무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요 믿는 것은 무엇에 도움을 받아서 믿어야 됩니까? 강가에 있으면 됩니다. 강가. 강가는 생명수를 머금고 있는 그 땅이 강가입니다. 생명수를 적시고 있는 것이, 생명수가 땅을 적시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강가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그 강이 발원이 되어서 흘러서 그 동산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그 동산은 그 강물이 적셔져 있는, 서며져 있는 그 땅이요. 거기는 항상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다고. 우리는 진리 속에 오늘 두 가지, 오늘 진리 속에 있어야 됐다.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들으며 묵상하는 진리 속에 있는 것이 강가에 있는 것이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어려움의 현실이 와도 어떤 현실에서도 열매 맺는다마는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되 주님의 진리의 도움을 받아 섬이게 됩니다. 진리가 있는 곳, 거기 강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